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9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입니다. 또 절수가 176절에 이르죠. 시편 전체 또 구약 성경 전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되겠습니다. 또 다윗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보통 한 장을 다 읽는 시간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한 장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은 이 한참 읽어도 안 넘어가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그러한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이라던가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없죠. 그리고 이 앞절과 뒷절이 서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연결되어지는 느낌도 별로 없습니다. 매 절마다 독립된 그런 고백들이 이어지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왜 다윗이 시편은 119편을 쓰면서 176절이나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길게 고백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176절은 어떤 결과인가 하면은 바로 22 곱하기 8의 그런 결과입니다. 22 곱하기 8, 176 맞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는 이 알렙부터 타우까지 이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글씨기 형식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22개의 알파벳을 첫 글자로 하여서 글을 쓰는 바로 그런 것이 유행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답관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밟을 답, 머리 관. 그래서 이 머리를 밟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 첫 글자를 밟아가면서 순서대로 차례차례 글을 지어나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22개의 알파벳을 각각 첫 글자로 하여서 한 절씩 한 절씩 써내려가는 글 형식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예전에 그 아이들이 많이 부르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었습니다.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허전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 이제 그런 형식인 것이죠. 순서대로 앞 글자를 넣어서 나머지 글들을 이어가는 것. 이 당시에 학식이 깊었던 이 다윗이라면은 얼마든지 시도해볼 만한 그런 형식이었고 그런 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 다른 시편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 형식으로 지은 시들이 몇 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만약에 알파벳이 22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22절로 끝나면 되죠. 그냥 한 절씩 하면 되는데 또 이 다윗이 곱하기 8을 해버립니다. 왜 8을 곱해가지고 176절이 만들어졌을까? 한번 살펴보면은 이 시편 119편을 보면 다윗은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한 글자당 8절씩 써내려갑니다. 첫 글자 알렙으로 1절부터 8절까지 알렙이라는 그 글자를 시작으로 해서 8절을 쓰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라든가 한번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방향이 다르죠. 우리가 읽는 방향하고 다릅니다. 우리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보면은 계속 그 글자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첫 글자 알렙으로 1절부터 8절까지 알렙을 써서 알렙으로 시작하는 8절을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 벳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9절부터 16절까지 벳으로 시작하는 8절을 쓰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글자 김매를 가지고 또 8절을 쓰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22 곱하기 8이 되어서 176절이 되어집니다. 한 글자에 8절씩.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이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썼던 많은 시들,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시편이라고 해도 전혀 부족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22개의 알파벳을 가졌다 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알파벳이 숫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 알렙은 1, 두 번째 글자 벳은 2, 세 번째 글자 김멜은 3, 네 번째 글자 달렛은 4, 다섯 번째 글자 해는 5, 여섯 번째 글자 바브는 6, 일곱 번째 글자 자이는 7, 여덟 번째 글자 헷은 8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순서대로 쭉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요드를 가게 되면은 10이 되고 카프는 20, 맵은 3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숫자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래서 히브리어 그 글자를 가지고 이제 숫자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그 글자 하나의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글자 알렙은 숫자 1이기도 하고 이 황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글자 벳은 숫자 2기도 하면서 집이란 뜻도 가지죠. 그래서 벳. 그래서 여러분 베델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벳이라는 것이 집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덟 번째 글자까지 가다 보면은 여덟 번째 글자가 헷입니다. 헷. 이 숫자 8이면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22개의 알파벳 모든 글자마다 8절씩 써내려 가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22개 글자를 쭉 이어나가면서 8절씩 써내려갔다. 이 8이라는 숫자는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19편의 곳곳에서 그 자신을 유일하게 지켜주고 살려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규례였고 도였고 증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가 힘을 얻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가 살아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가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시편 119편의 이런 생명 되신 말씀에 대한 고마움, 그 감사를 바로 이 176절에 담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살려주셨고 또 그런 가운데 그것에 대한 기억이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22개의 알파벳에 생명을 뜻하는 8을 곱해서 매 절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고백하다 보니까 이것이 176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은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증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119편을 살펴보면서 계속 이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게 여겼고 그 모두가 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반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19편을 우리가 119 그러면은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번호라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내 삶을 위기에서 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19편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론만 함께 나눕니다. 내일부터는 이 119편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함께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할 텐데, 먼저 이 119편에 대한 소개를 오늘 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야,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한 번에 끝내볼까? 하자니 이게 1시간가 좀 부족할 것 같고, 나누자니 너무 긴 시간이 될 것 같고 하면서 왜 176절이나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한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았을까?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그런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또 지금 역시 나는 그 약속,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는 오늘 다윗처럼 내가 만약에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176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감사하게, 절실하게 붙들고 살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과연 그런 고마움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참 그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었고,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라고 생각됐던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고마움과 감사가 있었을까? 나는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라고 한다면은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앉아서 이 176개의 감사의 내용을 쓸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오늘 제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그렇게 두드리고 또 제 마음을 그렇게 울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린 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의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의 말씀, 나를 건지신 그 말씀, 나를 붙드시고 힘을 주신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